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주님 전에 나오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주님 섬겨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안과 밖의 여러 가지 일들, 시험과 유혹, 전쟁과 기근과 온갖 생태계의 위험과 온갖 질병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주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진리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의 이스라엘의 패망의 소식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17장 24절 말씀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쑥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큰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전 풍속대로 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치셨다. 그런 내용이 2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직접적인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23절까지였는데 오늘 2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인종이 혼합되게 됩니다. 거기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바벨론, 구다, 아와, 그다음에 하맛, 스발와임. 이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아람을 또 다메섹을 점령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그 땅의 이름들 여러 가지 지역들의 이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가 공격해서 승리한 나라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한 19만 명이나 되는 소련 지역으로 이송을 그 어려운 시절에 소련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이 우리나라 극동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조선 민족들을 19만 명을 말이에요. 강제로 기차로 이동을 시켜서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동을 당하면서 이산 가족이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어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 자기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당시에 소련 말을 써야 되니까 그래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지금 한국의 비참한 현대사의 한 비극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 멸망에 따른 엄청난 비극이 여기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한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쪽으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서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서 사니까 자연적 거기 사는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인종의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인종 혼합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몽골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청나라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굉장히 단일 민족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25절에 그들이 다른 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을 라이온 말이에요. 맹수 사람을 찢어 죽이는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 24절에서 41절 사이에 있는 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인종이 막 섞였다는 거예요. 혼합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신앙이 혼합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야외 신앙,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돈 숭배를 하는 건지, 쾌락을 숭배하는 건지, 아니면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는 건지, 전혀 바벨론이 이게 하나님 신앙인지 바벨론 신인지 뭔지 모를 회개방칙한 신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의 시대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정말 순수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새벽기도 가끔 나오시는데 민집사님인데, 사벌에서 민집사님 나오잖아요. 어저께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구미에 산대요. 구미가 대구에 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미장원을 한대요. 미장원을 하는데 이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이만희가 자기들이 믿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좀 빨리 복음을 전했으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교가 뭡니까? 통일이라는 거예요. 온갖 잡스러운 이 동양의 선, 불, 뭐 6.25 이거 온갖 잡스러운 거 다 섞어가지고 이상한 또 철학 같은 걸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그거를 요새는 일본도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일본의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때문에 총에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혼합 종교예요. 엄청난 혼합 종교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혼란시키고 이게 유다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길게 설명되고 있어요. 35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35절부터 쭉 해서 3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 여러분, 다른 신이 거기 보면 30절에 다른 신들이 나오죠. 어떤 신들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어가지고 숫꽃 분옷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굿에서 온 사람들은 뭘 섬겨요? 레르간이라는 이상한 지하의 신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걸 섬겨요. 그리고 이와 사람은 라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수발와임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 그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을 섬기지 않지만 무슨 신을 섬깁니까? 물질의 신을 섬기잖아요. 자식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건강 장수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도 말아라. 제사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쫓겨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징벌을 하시니까 이거 왕한테 아수르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여기 지역에 옛날에 사마리아에서는 이 여호와 신앙을 안 섬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들 신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말이에요. 그 쫓겨갔던 그 베델에 있는 제사장을 데려와다가 거기에다 교육을 시켜요. 그 현재 있는 강제 이주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할 것 같죠? 잡스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우리 아수르 사람, 우리 여기 여러 서구가 온 사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자. 그래 자기들이 제사장을 뽑아요.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레위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 그냥 모양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지금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를 이해하면 그를 제사하라. 출애굽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앙을 지키지.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가 믿는 거 데리고 온 그 신앙이 너희들이 쫓겨가지고 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냐. 오늘 물질에 숭배하고 무신주의가 숭배하고 과학주의가 하니까 과학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3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체험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체험적 신앙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합과 그의 왕비와 그들에서 수많은 그 세대 이후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엘리야가 기록했던 너희가 어느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뭐뭐 다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믿으면 바알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쭈삣쭈삣했어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낮에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주일날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일주일 내내는 돈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식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적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정신적인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날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깊이 얘기해 보면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내적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그랬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마리아 온 사람들이 또 하나님도 믿네. 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회복되나 보다 싶은데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뭘 믿어요? 저희들이 믿던 옛날 신을 믿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부적까지 다니고 내 안에 뭐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원해야 될 내가 욕망으로 중독돼야 할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교회당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또 그 아론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믿던 하나님 신앙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겨라 그렇게 했던 그 악습이 오늘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신앙 오직 여호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일이 우상 숭배를 돈을 숭배하고 섹스를 숭배하고 폭력을 숭배하고 황금 만능주의 음란과 폭력이 행사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 꼴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하시는 분이 교회 울산의 장로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 들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겠어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썩은 국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몸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권력이라는 그 숭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도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다. 자신들은 원래 종교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31절에 보면 인신제사를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인신제사를 해요. 자식을 불에 들어가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땅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땅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바로 신앙교육이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멋대로 세우는 거예요. 멋대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가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서로 안수하고 저희들이 목사했다 그 말 알아.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목사라고 행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레위적인 교육과 신앙과 최소한도 3년 정도의 신앙교육을 받고 2년 정도의 훈련을 받아서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이 한국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혼합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신앙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그 신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야훼를 섬기려는 이러한 시도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섬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낯선 문화에 삽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낯선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낯선 땅에서 사는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바이러스들이 마치 우리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몸을 다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올바른 신앙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부터 어떤 신앙을 할 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혼합적인 생각 끝이 너무 거세게 파도가 내가 밀어오니까 내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사도의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이 사도의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이단적인 사상, 혼합적인 종교주의, 경제적 우상, 정치적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인종이 혼합됩니다. 그야말로 혼합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를 굉장히 칭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바로 알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단순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영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온갖 사탄과 마귀는 우리 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 물질로 무너져 있고 인간 관계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닌 자기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은 존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는 저희들이 노회적인 차원에서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생명 살릴 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8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참 많습니다. 장기적인 결석자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에 낙심해서 상실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생명 살리는 일이니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혼란한 이 혼합주의 문화 속에서 순수한 신앙,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이 상 땅에 선포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영적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농토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또 주의 복,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힘을 얻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며 목회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